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지만 저희들을 또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도 열려지고 눈도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래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서 21장입니다.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볼 것입니다. 말씀 교독은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2쪽 역대기하서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리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개변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개변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로 개변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였음이더라. 아멘. 유다왕 여호사밧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얻어 누리게 되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기를 시작했고 평화를 이룬 다른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하듯이 남북이 원래 한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 왕이 혼인으로 맺어져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평화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자기들 다른 방법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잠깐 평화도 누리고 풍요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들 보아서 알듯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서로 틀어져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복과 평화를 주신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평화와 복을 누리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세상과 세상 사람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아합에 갔다가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해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산당을 전국에서 제거합니다. 하지만 집안으로 스며든 악은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숨어있던 악이 자기 때가 되니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이 죽자 장자 여호람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위가 된 이 아들인데 여호사밧이 살았을 때 그의 동생들에게는 은금과 유다 땅에 있는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고 장자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조금 지난 후 여호람은 자신의 모든 권력을 확고하게 잡게 되자 자기 동생들과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 누군가 자기의 왕권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왕위 계승 서열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좀 악하기는 했는데 그렇게까지 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일 만큼 그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 것은 세상을 따르는 자기 아내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처리한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여호람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요람이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가족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8년을 왕위에 있다가 나이 40살에 죽었는데 그렇게 일찍 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놓아두게 되면 악의 본진이 되는 아달랴를 통해서 전 유다 왕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처럼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무섭게 해서 유다에 복종하게 하셨던 일도 다 거두어버리셨는데 그러자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혜로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로 자기 유익을 찾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자 요람이 군사를 소집해서 그들을 치러 나갔는데 오히려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어찌해서 살아났지만 하나님 돕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에돔이 유다에게서 독립을 합니다. 그것을 본 림나도 유다를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렇게 된 것은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서 자기 아내 아달랴의 조언을 따라 여호람은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남유다 요람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람이 이제라도 돌아서기를 바라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깨닫게 시도하시고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 듣습니다. 당장 죽이지는 않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죽도록 고생하고 얻는 것 없이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들들이 다 잡혀가고 죽었는데도 여러분 돌아서질 않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바대로 됩니다. 18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죽었는데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잘 죽었다는 식으로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친동생들도 죽이고 백성들도 그렇게 고생시켰으니 열왕의 묘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어느 한쪽 구석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립니다. 요람이 그렇게 죽자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왕자들을 죽일 때 겨우 살아남은 막내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2살이었고 겨우 1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도 외가인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외삼촌인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상처를 입어서 치료하러 이스라엘로 가 있는데 외삼촌이 그러니까 아시아 왕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려서 살아남은 그 후손들도 모두가 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왕을 배신하여 요람을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남유다 왕의 후손들도 결국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피라고 하면서 예후가 그들도 다 죽여버렸고 남유다의 왕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는데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본 아시아의 어머니이고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의 피가 흐르는 유다 왕가의 씨를 말리고자 왕가의 남자들은 전부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손자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왕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통치하다가 아합의 자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찾아내어서 남유다 왕위를 물려줬을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윗 왕가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에 처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사라져버릴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야다와 결혼한 왕의 딸인 여사밧이 그 중에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몰래 빼내어 숨겨 살렸습니다. 그 역시도 아합의 핏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사는 동안 할머니인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왕이 될 만한 왕족들은 이제 다 죽고 없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백성들도 이미 우상숭배에 흠뻑 빠졌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아달랴가 다스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통치 제7년이 되자 제사장 여야다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아달랴를 왕위에서 몰아내려고 일을 시작합니다. 23장 1절입니다. 제7년에 여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람의 아들 아사랴와 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여야다가 먼저 아달랴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언약을 하게 하고 그들을 전국에 두루 보내어서 여야다의 뜻을 따르는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3절 온 회중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를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임무 서로 교대를 하는 날을 잡았습니다. 차례에 따라 15일을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내보내지를 아니하고 잡아놓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다 들어왔으니 숫자를 2배로 늘려서 그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더라. 그러자 백성들이 왕 만세하면서 함성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왕궁에 있는 아달랴에게도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급하게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12절입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런대로 신실하게 살았지만 평화를 누리고 풍요로워지고 강대해지자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되어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혼인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달랴의 사주를 받고 요람이 동생들을 다 죽였고 여전히 아합의 길을 따르자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켜서 요람을 치게 되어 막내 아들 여아스밖에 살아남지를 못했고 여아스도 예후에 의해서 죽자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아스 한 사람을 살려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들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그들은 다윗 전에 그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위기를 넘기고서 또 한 번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살리고 왕위에 올린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바른 길로 가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세상 사람의 길로 가버립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24장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성전을 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빨리 진척이 되지 아니하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꾸중까지 합니다. 조금 보면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보이는데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전을 보수하는 것은 좋은 의미이고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그 이후 왜 성전을 보수하느냐? 이유는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성전 기물이 전부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왕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따르며 다들 신실하게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자기가 먼저 좀 돈을 내고 하는 게 왕이라면 했고, 예전에 보면 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사유재산을 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라고 준비시켜 주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백성들에게만 명령하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조금씩 자주 있다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성전 보수 공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호야다가 무려 130년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가 하면 요아스가 그런 대로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기는 하였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니 여호야다를 오래 그의 곁에 두고서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라고 아마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좀 자기를 내려놓고 달라져야 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생활을 하듯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뿐이지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지 않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그가 한 일을 기억하고 왕의 묘실에다 장사를 지내기까지 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한 사람 죽었다고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들 신하들이 찾아와서 아마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훨씬 더 잘 산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서 잘 살아야 한다고 아마 말을 하자 여러분 당장 우상 숭배로 옮겨가 버립니다.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듣습니다.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왕이 되게 만들어준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를 바른 말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때려 죽인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이 백성들 거의 전부 다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요아스를 지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백성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를 따르는 신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이고 육신을 따르는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고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는 죽으라 해도 따른데, 그렇지 않은 다른 목사는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어린 신앙이고 육신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에서 벗어나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매일 만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목회자가 최선으로 개입하고 삶 속에서 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게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만 해주면 내 순종할 건데 그 이야기만 해달라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 목사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옛 습관들, 그런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습관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벗어나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를 의지하는 습관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육신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따르던 목사가 나쁜 짓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우리 목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그런 사람을 추종해서 또 교회를 나누기도 하고 끝까지 그런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도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하여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바리새인을 질책할 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설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일을 예수님께서 들먹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전부 다 자기의 길,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중심적인 길을 다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가면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내가 사는 척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뭘 했다, 나는 다른 당신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높이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노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23절입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하스를 따라서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요사밧이더라. 왜 이 사람들이 왜 반역했는지 사람들 보면 압니다. 암몬 자손의 아들 모압 여인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왕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27절,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는 그렇게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니 자신도 신하의 반역으로 죽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반역으로 왕조가 바뀌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남유다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일이 났습니다.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죽이는 일이 처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기는 사람 곁에서 그로 인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를 못했고 결국 풍요나 평화와 같은 세상 것들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우상을 마음에 든 신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자기를 살려주셔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차근차근 교육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 다윗 왕가가 이렇게 지금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후손들에게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의 씨를 보존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것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뜻과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어떤 사명으로 살라고 부탁하셨는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풍요, 그러니까 넉넉한 것,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 봉사 다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 아닌 풍요가 마음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또 자기 뜻대로 자기 뜻 쫓아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활동인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를 알고 하나님 기대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주시는 뜻꾸물만 바라고 살면서 세상 물결 흐르는 대로 그냥 내려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고 정작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짜 복된 성도가 됩시다. 주님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종교적인 습성이나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왕이 되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나는 종이라도 좋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좋고 나는 이렇게 죽어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인데 죽는 것도 좋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다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늘상 오해 속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부여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면 신앙이 좋다고 칭찬해주면 또 거기 어쓰게서 또 빠져들고 교만해지고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바르게 알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라고 늘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 왕가이지만 위태롭게 겨우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도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의존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부탁하신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알아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